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어찌하여 남겨놓으려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의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사무엘로부터 전해들은 사울 왕은 지체하지 않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승전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각 왕은 포로로 잡아왔고 그리고 기름지고 살진 짐승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런 바람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 있게 사무엘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사무엘은 듣자마자 엄히 꾸짖으면서 책망을 합니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느냐? 칭찬 대신에 책망을 들은 사울 왕은 못마땅하다던 듯이 항변을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그리 크다고 이렇게 엄히 꾸짖는 것입니까? 저는 잘하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는 하셨지만 아각 왕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포로로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진 짐승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바람에 제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죄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도록 꾸짖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잘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범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실책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되려고 했지 하나님에게 좋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심과 인기를 기대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면 백성들이 나를 더 따를 것이다. 그는 은연중에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했었는지 모릅니다. 왕은 백성들을 믿었고 백성들은 왕을 믿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마땅히 멸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남겨놓게 됩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본말씀 21절에도 보면 다만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만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한 일인데 꾸짖으려면 백성들을 꾸짖어야지 왜 저를 꾸짖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울 왕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백성들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사울 왕의 입장에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백성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청을 하는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좋은 뜻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런 의도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기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대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도록 묵인 또는 동의를 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마땅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백성에게로 전가시키는 책임 전가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의 죄는 원죄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책에 대해서 이분은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브가 하도 먹으라고 권하는 바람에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포장하려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점에 있어서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엄한 책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사울 왕이 범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실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는 것이었지만 자기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죽이는 대신에 포로로 잡아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싸웠는가를 아각 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지고 살찐 짐승을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의 잘못을 미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식대로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것이냐, 내 뜻을 앞세울 것이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명령이 좀 불합리하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진멸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까지 그리고 좋은 소유물들까지 다 진멸해야 된다.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 기름지고 살찐 짐승을 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겠다고는 했지만은 뭐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멸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울과 백성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살려두었을까요? 남겨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는 정당한 것입니까? 오래전에 믿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앙심이 참 좋은 분이셨고 매사에 드리는 일에 힘써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무 착취한다. 직원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돈을 너무 과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대답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조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취한 돈으로 11조 왕이 된들 여러분 그 11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점치는 행위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99%고 내 뜻대로가 1%라면 여러분 그러면 99%의 순종을 했으니 그만해도 훌륭하지 않느냐, 잘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1%의 불순종이 99%의 순종을 잘못되게 했다면 무효화시켜버렸다면 그 1%의 불순종은 99%의 순종보다 더 큰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몇 프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사입니까? 순양의 기름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 식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순종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멸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려는 이러한 유혹은 누구나 다 받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그런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승전 보고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질책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탈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굶주린 맹수가 그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그러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탈취하기에 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탐욕을 이길 수만 있어도 그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까지 멸하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지느냐? 가장 좋은 것에 넘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욕심.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 말의 뜻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비록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 잘못은 전리품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거나 내가 차지하려고 했다면 문제지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질책하면서 했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성 22절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을,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그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납니다. 제사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제물, 기름지고 살찐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 행위가 제사의 핵심이 아닙니다. 제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사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 이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제사 잘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혹시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진멸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따로 남겨놓고 있지는 않는가.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